안녕하세요. 4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확신은 높은 수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토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80여 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 묵상을 하였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 현장에 늘 그분을 따랐던 12제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는 아리마대의 요셉뿐입니다. 그는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지 않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그를 예수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요란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늘의 권위로 명합니다. 일찍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는데 이는 죽음을 이긴 왕으로서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 근심하며 이에 대처할 계략을 꾸밉니다. 이들은 많은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숨깁니다. 이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나 안타깝게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은 이정표 역할을 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가르치지만 이들은 이정표에만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위명령이라 불리는 위대한 명령을 마태는 마지막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전에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복음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 결단과 충성뿐 아니라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도 수반합니다. 이런 일들은 제자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했고 죽은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시하신 것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위대한 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1절로 10절은 부활을 전하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도 가서 배워라 말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인 인사로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그 인사는 어제 보았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하는 인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쉽게 이루셨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사하는 예수님께 여인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마태가 여인들이 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기록한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달하십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부활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11절로 15절은 진리를 전하라고 합니다. 경비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립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지 의논합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항상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것을 도모하며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허점이 보입니다. 여러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동시에 다 잠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다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면서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협박까지 합니다. 경비병이 경비일에 실패하는 것은 중징계감인데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잘 퍼지도록 하면 사형을 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을 전파합니다. 믿음은 진리를 전파하고 불신은 거짓을 전합니다. 16절로 20절은 제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산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갈릴리가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만나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웁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은 이제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주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해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